오늘 말씀은 따라 보겠습니다. 한적한 광만 나왔네요. 한적한 광야에서의 풍요. 우리가 이 세상 요즘 트렌드가 복잡하고 말 많은 거 별로 싫어하잖아요. 그죠? 우리 설교의 제목에서도 줄여서 광하면 여러분 다 들으실 줄 알고 광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적한 광야에서의 풍요. 한적한 광야에서의 풍요라는 제목으로 시간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를 주로 많이 다니십니까? 어디를 많이 다니세요? 사무실에서만 계시나요? 여러분 고객들을 만나고 고객들을 상대하고 또 얼마 전에 추석 연휴가 엄청 길었지요. 엄청 길었는데 친척들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부모 형제도 만나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랬기에 사람들이 많이 붐볐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경기 안 좋은데도 빚을 내서 외국을 또 다니더라고요. 추석 연휴에 외국을 참 여행을 많이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간 그 빈틈을 또 누가 메꿔줍니까? 누가 많이 왔어요?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많이들 들어왔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며 가며 사람들이 넘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붐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가르침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이 사역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예수님 참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예수님뿐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어요. 심지어 식사할 겨를도 갖지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제자들의 마음도 있었고 또 주님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셨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셨지요. 근데 사람들이요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소식을 아주 빠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말이지 어디 가신대 라는 이 얘기 듣고 세상에 예수님께서 가실 그곳에 이 숱한 사람들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서 바닷길로 가셨는데 배로 타러 가셨는데 사람들은 육로로 엄청 빨리 달려가서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큰 무리를 보시자 주님께서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영혼의 얼굴을 바라보고 눈빛을 바라보니 참 갈 길 잃은 양떼들처럼 삶의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정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처럼 주님께서 느껴지신 거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을 때 주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한 영혼 바라보시면서 불쌍한 마음 드실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던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정말 메마른 땅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은혜가 사라진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주님의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사랑과 불쌍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다시금 은혜의 눈물이 주님처럼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늘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마음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좀 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이 쉴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기의 육신의 건강 상태도 돌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르치시다 보니 이미 때가 저물어 버렸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이제 저녁 식사 때가 되었던 거죠. 식사 때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먹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죠.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엄청난 문제였지요. 그러나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놀랍게 오늘 본문 말씀은 풍요를 이루는 은혜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풍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풍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풍요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로 이 풍요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거기 가로 안에다 쓰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풍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풍요가 뭐라고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풍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답했던 거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로 운집해 있는 이 한적한 광야에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오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어서 무엇을 사 먹여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37절에 답변을 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합리적인
제안 아니었던가요? 자,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마가복음 6장 35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빈들, 뭐라고요? 빈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NIV 영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This is a remote place라고, remote, R-E-M-O-T, remote, 비어있는 그런 place, 장소라는 거죠. 빈들. 여러분, 빈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그야말로 사람 인적이 없는 한적한 그런 광야를 의미하고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이곳은 어디였냐면 갈릴리라는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건너편에 있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벳세다 들려. 벳세다 들려이라는 곳이에요. 벳세다 들려. 그래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을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식사를 준비하기가 너무나 곤란한 장소였어요.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로 상식적인 판단하에 주님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던 것이요. 마을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가서 자기네들이 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자 저녁을 해결하도록 합리적인 제안을 주님 앞에 아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던 것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7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뭐라고 이르셔요? 제자들이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너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을로 보내가지고 마을에 가서 이제 각자 더치페이 해가지고 상점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알아서 사 먹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셨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수월했겠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정말 공감되는, 요즘 공감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공감되는 얘기, 배려하는 얘기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제자들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와, 100%, 200% 엄청 부담되는 책임감 가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뭐라고? 제자들이여 너희가 책임지고 너희가 주라 먹을 것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이 엄청 당황해가지고 몸둘 바를 몰라 했지.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답변을. 아니 주님,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여력이 됩니까? 우리가 뭐길래 200데나리온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그런 떡을 이들을 사다가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반문했던 거지. 자, 여기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 명칭이 나옵니다.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이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200일 동안의 품삯이었던 거죠. 엄청난 품삯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비상한 머리로 계산하는 데 능통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일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말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거죠. 아마도 제자들 대부분이 개인적인 이적과 기사는 할 수 있을 망정 이 엄청난 수천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이는 건 주님도 못하실 거야. 이렇게 추측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주님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대략 남자들만 보면 5,000명. 몇 명이요? 남자들만 보면 5,000명이었다면 어르신들, 여자들, 아이들 한 명씩만 따져도 5사 하면 몇 명입니까? 남자들, 어르신들, 남자들, 여자들, 성인 남자, 여자, 어린애들까지 합쳐서 하나씩만 대표적으로 쳐도 5사는 몇 명이에요? 최소한도 2만 명. 2만 명이나 되는 숫자를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허벌판인 한적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일 수가 있었겠어요? 각자 해결하는 가장 손쉽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각자 해결하려고 해도 멀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가까이에 뭐 이것저것 다 있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요즘처럼 그래도 뭐 2만 명 정도 한번 주문해 보십시오. 2만 명이나 주문 한번 해봐요. 와, 상상을 초월하죠. 이거 뭐 하루아침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2만 명. 요즘과 같이 정말 과학이 뭐 이것저것 다 발달된 이 시대에도 하루아침에 2만 명 문제를,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인데 2000여 년 전에 그때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처럼 인간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한적한 광야인 빈들에서 풍요를 창출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인간, 사람이 말입니다. 유한한 사람이. 인간은 그저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은 입증할 뿐인 것이죠. 주 안에서, 아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무덤을 깨닫는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진정한 풍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의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놀라운 풍요의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서 두 번째 가로한 한번 또 쓰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이 풍요를 이루었다. 뭐가 풍요를 이루었다고요? 적은 것이, 양이 적은 것이 풍요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것은 이처럼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연약한 것이지요.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많이 가졌다라고 해도
그렇게 자신이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람들의 그 사회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엄청 부자네, 엄청 많이 가지고 있네, 나보다 넓은 평수에 사네, 야, 저 아파트는 100평이나 된다네, 세상에 복층 아파트야, 그것도 서울의 중심가인데, 강 아무개 그 도시에 사니, 야, 아파트 가격은 말도 못하네, 이러면서 네가 더 잘났네, 내가 더 잘났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네, 네가 쩍쩍 하면서 사람의 그 사회 안에 살면서 비교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거기라는 거예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느 정도의 양이라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0마리도 아닌 몇 마리? 물고기 2마리 정도에, 거기에 똑같은 유한한 인간의 가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이 가진 한계성을 가지고 주님은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풍요를 가능하게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인생이 만족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풍족한 만족감이 넘치는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는 떡이 보리떡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떡인지. 주인은 누구였어요? 성인도 아니고 누구였어요? 어린아이였어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네? 그리고 뭐예요? 물고기 2마리는 실로 이처럼 몇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에게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죠. 한 사람 정도나 먹을 만한 양일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으니 아마 성인도 이거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냥 먹을 정도의 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빌립은 조금씩 나누어 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이라고 아주 현실적이고 과학적이며 수학적이고 이치적인 말을 요한복음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표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 신약성경 152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뭐라고 말씀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수학이 아니다. 신앙은 뭐가 아니라고요? 수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따라합니다. 신앙은 과학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따라합니다. 신앙은 이성이 아니다. 신앙은 뭐가 아닙니까? 수학이 아니고 과학도 아니며 이성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과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많은 학문은,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증명하려고 숱하게 노력했어요. 증명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입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수학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솔라 피데. 라틴어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며 감옥에 가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사울, 가장 큰 자라는, 자기가 가장 큰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 자기 이름까지도 교만하게 사울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나 그가 그 세상에서 가장 교만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거꾸로졌습니다. 사울이 바울 됐어요. 바울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작은 자. 주님을 만나니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뭐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네? 뭐가 핵심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구속의 의미죠. 구속의 의미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 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히 의로워질 수 없고, 의로워지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해되시고 믿으시고 확실하게 깨달으시면 아멘. 저번 주의 말씀의 키포인트 아닙니까? 바로 이 말씀의 은혜를 정말로 예수님 다음으로 깨달은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깨달은 자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잖아요. 그 위에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사울이 바울 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교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워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서신서의 신약성교의 가장 교리의 핵심을 한 획을 그었던 믿음의 교리.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로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속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면 아멘. 믿음대로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을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고 행한다면,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서민들이 주식으로 먹는 하찮은 보리떡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 큰 풍요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모두의 배를 채우고 바구니까지 채우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주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계속 말씀 통독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왜 그랬을까?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어른들의 믿음보다 어린아이의 이 순수한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잣대로 자기의 나름대로 살아온 경륜대로 분간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는 줄로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잘것없는 그것이 수많은 수천 명의 허기진 배를 다 만족하게 했어도 저들은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4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빌립이 말한 것처럼 조금씩 먹은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었다 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같이 명백하고도 만족하게 인간의 욕구를 채우시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두가 굶주리는 상황에서 이 적은 것이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 줄로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적한 광야인 빈들에서의 풍요는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를 따라하면서 적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41절 공부 말씀입니다. 41절 공부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할렐루야. 이 보잘것없는 떡 5개, 그것도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그저 어린아이가 한 끼 정도 먹을 정도의 이 연약한 것,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축사하셨다라는 의미는 축복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축복의 기도를 하시자 5,000명이 먹고도 여러분 다 합치면 몇 명이라 했어요? 5 곱하기 4 2만 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한적한 광야에서의 풍요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적한 광야에서의 풍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빈들과도 같아요. 육신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없기 때문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가진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약육강식으로 동물들처럼 이렇게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광야와도 같은
빈들과 같은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풍요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십니다. 그 풍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못 된다. 내가 뭘 해볼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풍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드려진 어린아이가 볼 때는 이게 다 아니겠습니까? 이거 드리면 그냥 굶어야 돼요. 어린아이. 근데 믿음으로 드렸어요.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세 번째, 그러시자. 그냥 상식적인 축복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이건 세상에 말로다가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뭐 이것저것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어느 정도의 축복인지 아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그냥 스스로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서 말씀. 이 정도로 전지전능하시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이 겸손하고 믿음이 충만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겠다. 주님, 저희들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받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큰 믿음의 그릇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